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사 왔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한 100m 될까요? 네. 100m도 안 되는 그런 거리에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 바로 옆 건물에 카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카센터에 사장님 그리고 이제 어머님 되시는 권사님이 두 분이 운영을 하셨는데 그 동대문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시고 또 아드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굉장히 아드님 생각이 나시는지 잘해주시고 또 우리 주일마다 편안하게 주차하셨죠. 네, 편안하게 주차하라고 그렇게 해주셔서 지금도 거기 주차하고 오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주차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지난 한 4월 달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교회 이사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교회 이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보다 더 성도들이 오기 좋은 그런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양지역 8번 출구 이렇게 얘기하면 다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사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당연히 아니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만 우리 이제 그 교회 맞은편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께서 교회가 이사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도 모르는 얘기를 어떻게 그분은 알고 계실까 굉장히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우리 권사님들께서 1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 전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관이 또 떨어져 있어서 늘 그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들을 기도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마음 가운데 죄송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부정적이었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서초구 아니에요. 양재동이잖아요. 여기보다 더 싸고 좋은 데는 없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변에 경쟁교회는 어떤 교회들이 있죠? 온누리교회,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또 뭐 무슨 교회죠? 사랑의 교회. 서초구에는 주로 이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과 경쟁하려면 그냥 그래도 이 정도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기 시작한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었어요. 물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사할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나눈 것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에게 아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대답이 있어요. 무슨 대답이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아주 멋지고도 아주 정확한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 대답이 닥트린처럼 되어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진짜 정의가 무엇인가,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깨달아보자라는 의도로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여러 주간 전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말씀했을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 교회에 대한 정의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모든 교회의 사역, 교회의 부흥에 대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의 방향이 그에 따라 결정돼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명범 우리 총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 이름 클래스라고 하는 그 클래스에 참여하면서 예수 이름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에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도 그러한 관점 가운데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당연히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은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예, 우리 예일중앙교회 교인들은 잘 알고 있지만 헬라어 꼭 이렇게 한마디씩 해요. 예, 그래가지고 예배 중에. 예, 그래서 우리 반쯤은 헬라어로 성경 읽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예, 네.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읽으세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한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바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곳인데 바로 각 처에서 각자 자기가 속한 곳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러한 정의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것 절대로 아닙니다. 뜬금없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살펴보면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부르심을 받다가 이제 그 눈이 멀잖아요. 눈이 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네, 아멘, 네, 가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안 갑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왜 안 가냐고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9장 14절에 나왔는데 사울은, 그건 이제 바울 전에 사울이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나니아도 보면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크리스찬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15절 16절 바로 그 밑에 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도 바울,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도 바울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온 생애가 어떤 생애가 될 것이냐, 바로 내 이름을 위한,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생애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의 그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교회관 가운데에는 정말 어떤 것이 교회냐,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의식이 그냥 완전히 뿌리 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것을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자란다, 교회가 부흥한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와 그대로 맞아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자란다는 것은 무엇이겠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그것이 부흥일 것이고, 각 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이것이 부흥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어떤 부흥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정말 그 성장, 이런 모든 포커스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각 처마다 자기에 속한 그곳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을 교회의 부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시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교회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각 처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으니 내가 속한 곳에서 나는 먼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찌 부르겠는가? 라고 말씀하실 때에 믿지 않았으니,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를 전도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전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일중앙교회는 예수 이름 중심의 교회입니다. 혹시 들어오시다가 이렇게 입간판은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 플랜카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이름의 중심 예일중앙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한 사명 선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또한 사역 방향입니다. 예일중앙교회가 5주년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성전으로 옮기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하기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정말 각 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작정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껍데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맹이를 위해서 껍데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콩을 키워보신 분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콩을 키워서 수확하면 콩깍지는 버리고 콩만 걷어들입니다. 하지만 콩깍지가 없이 어떻게 콩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요새는 콩깍지까지 먹는 것도 있으니 뭐라 더 말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연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이 이 안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 날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동역자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감사와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중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 되어서 정말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말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와 결단을 담아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